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금실이 좋아서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시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앞이 잘 안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게 수술이 잘못되어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크게 좌절했지만 직장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매일 출근을 시켜주고 퇴근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직장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출퇴근 시켜주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내일부터는 혼자 출퇴근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너무 섭섭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혼자서도 출퇴근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독하게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혼자 출퇴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로 더듬거리며 걸어가고 버스를 타고 내리면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서름에 복받쳐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혼자 다니는 것이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남편이 매일 버스에 함께 타고 함께 자리에 앉고 아주머니가 직장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다가 손까지 흔들어 주니 정말 좋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혼자 출퇴근하라고 말해놓고 항상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아내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운전기사의 말을 듣고 감격의 눈물,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에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다고 했어요. 북쪽의 넓이가 4,500척이고 문이 셋인데 루벤 문, 유다 문, 레위 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에 보면 동쪽의 너비가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라고 했습니다. 동쪽에 넓이가 4,500척이고 문이 셋인데 요셉 문, 베냐민 문, 단 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 남쪽의 넓이가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라고 했습니다. 남쪽의 넓이가 4,500척이고 문이 셋인데 시므온 문, 이사갈 문, 스불론 문이라고 했어요. 본문 34절 말씀에 보면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라고 했습니다. 서쪽도 4,500척이고 문이 셋인데 간문, 아셀문, 납달리 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부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성읍의 합계는 18,000척이라고 했어요. 그 성읍의 합계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말하면 약 9km 정도 됩니다.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후에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주목해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본문 3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니스입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께서 평화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기서 삼마는 거기라는 뜻이에요. 삼마, 거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 회복된 예루살렘 성읍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회복된 예루살렘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에스겔서 1장에서 32장까지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에스겔서 33장에서 48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인 에스겔서 1장에서 32장까지의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으니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에스겔서 33장에서 48장까지의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까 나라가 회복되고 백성들이 평화와 번영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셔야 회복되고 평화와 번영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샴마, 거기가 어딥니까?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스올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 또 특별한 사람에게 함께 계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특별히 예루살렘 성읍에 계시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 또 특별한 사람에게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잘 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동행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베개하였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베델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야곱이 있는 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 거기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기 엄마는 아기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아기를 돌봐줍니다. 최근에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기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남편이 운동하는데 아기를 데리고 따라온 것입니다. 저는 아기들을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강아지도 너무너무 예뻐요. 아기가 8개월이라고 하는데 남자아이예요. 얼마나 귀엽고 예쁘게 생겼는지, 또 그냥 저를 보고 생글생글 웃는 것이 완전히 그냥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안아주고 볼에다가 뽀뽀해주고 같이 또 사진 찍고 한참 같이 막 놀았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반응이 썰렁했습니다. 자기 아기를 예뻐하면 대부분의 엄마들은 좋아하는데 그 엄마는 썰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기를 품에다가 딱 안고 잠바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썰렁했던 것이 이제는 마음이 찜찜해졌습니다. 사실 아기와 저 사이는 엄청 좋았거든요. 아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막 꿀이 서로 막 뚝뚝 떨어졌어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정말 둘이 분위기 정말 좋았는데 엄마만 썰렁한 거예요.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왜 엄마가 그렇게 썰렁할까? 깨달아졌어요. 코로나 시국에 낯선 사람이 자기 아기를 안고 뽀뽀하고 막 사진 찍고 놀고 있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주책을 부렸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아기 엄마는 아기와 함께 있으면서 자기 아기를 자기 생명같이 돌봐줍니다. 얼마 전에 외곽 순환도를 타고 가는데 앞차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앞차에 스티커 많이 붙이고 다니잖아요. 뭐 초보 운전 어제 면허 땄어요. 뭐 양보해 주셔서 감사해요. 막 써놓고 붙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스티커 써져 있냐면은 위급 상황 시 우리 아기 먼저 구해주세요. 위급 상황 시 우리 아기 먼저 구해주세요. 스티커가 써져 있었어요. 저는 그 스티커를 보면서 막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내 마음에 탁 전달되면서 가슴이 울컥하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갔다니까요. 그 엄마 아빠의 아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면 자기 생명 먼저 구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아기 먼저 구해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막 전달되면서 울컥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운전을 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마음이 막 전달되면서 혼자 감격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계시면서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서양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욕이 있다고 합니다. 서양 욕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나라 욕도 잘하는데 뭐 서양 욕까지. 서양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욕은 갓된 유.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좋게 해석한 거고,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버려라, 그렇게 욕하는 것을 서양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갓된 유하고 욕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여호와 삼마, 가장 축복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디언들의 성인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 예화를 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 15일 주일에 이 예화를 드렸습니다. 그때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고요. 그 이후에 오신 분들 한 번 더 새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디언들은 아들을 낳으면 사냥하는 법, 정찰하는 법, 활 쏘는 법, 칼 쓰는 법, 낚시하는 법 등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밤에 아들의 눈을 가리고 깊은 산속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혼자 놔둔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캄캄한 밤에 깊은 산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짐승들의 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오면 금방이라도 짐승이 덮칠 것 같고, 바람 소리에 나뭇가지만 흔들려도 짐승이 다가오는 것 같고, 금방이라도 무엇이 자기를 덮칠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밤새도록 뜬 눈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올 때 가까이 한 남자가 칼과 활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깊은 산속에 혼자 놔두지 않고 밤새도록 칼과 활을 들고 아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계시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여러분이 있는 곳에 늘 함께 계시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십니다. 또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여호와 샴마의 은혜 속에서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